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면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과 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나의 열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죠. 이것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눈엔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농부 비유 등 이 비유가 자신들에게 하신 비유인 것을 알고는 예수님을 잡고 싶었지만 무리들, 백성들 때문에 잡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대표적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오히려 예수님의 질문에 자신들의 입을 닫아야 했고 감히 더는 물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22장을 마치고 23장이 시작되어지는데 23장에는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라는 말씀으로 책망하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누구누구요. 먼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2절에 보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고 높은 자리만 차지하려고 하는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셨습니다. 6절과 7절에서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리와 제자들에게는 높은 자리를
탐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하셨죠. 12절 현대어 성경입니다. 너희 중에 가장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너희 중에 가장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13절부터 33절까지는 7가지 화입니다. 예수님은 7번에 걸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들에게 화가 재앙이 있다라고 하신 이유는 첫 번째로 13절 천국 문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 문을 막고는 다른 사람도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 두 번째가 15절 교인을 더욱 지옥 자식 되게 한다. 한 사람을 얻기 위해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교인을 얻으면 그들을 더 큰 죄를 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의 종교적 열심이 오히려 많은 사람을 파멸로 이끈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16절로 22절인데요. 맹세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만하였다. 네 번째로 23절과 24절입니다. 헌금 생활과 관련된 것인데요. 23절 보시면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23절에 박하, 회향, 근체의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반드시 11조를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어떤 것이라도 모든 것에 11조를 드린다. 그러니까 철저한 헌금 생활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철저한 헌금 생활은 마땅히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드린 11조를 책망하십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헌금 자체를 책망하신 것이 절대 아니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 속에 철저한 헌금 생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마음, 중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까지라도 철저하게 헌금 생활을 하는데 그 헌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전적인 헌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종교 생활로 자신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헌금 안에 그들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아니라 그저 종교 생활, 자신을 과시하게 드렸다. 예수님은 이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25절과 26절인데요. 겉은 깨끗하게 보이는데 속은 더럽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여섯 번째는 27절, 28절.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마지막 일곱째는 29절로 33절인데요. 조상의 죄를 반복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면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거침없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를 조목조목 책망하시면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꾸짖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를 조목조목 책망하시면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꾸짖을 때 예수님의 말투, 태도, 표정이 어땠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책망하시고 꾸짖을 때 예수님의 어떤 모습, 태도, 말투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분명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와 말투, 그리고 격노하셨을 것입니다. 결코 가볍게 웃으면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아니죠.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와 말투로,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시면서 격노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7번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말씀하신 대상이 누구입니까? 1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백성들과 제자들입니다. 무리와 제자들, 즉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를 조목조목 말씀하시면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백성 중에 한 명, 또는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라고 상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그 격노에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를 조목조목 말씀하시면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할 때, 내가 지금 그 앞에 있는 제자 가운데 한 명, 또는 백성 가운데 한 명이라면 성도님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들은 통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식하는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이런 인식이 가득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있다면 통쾌해하고 잘 되었더라고 박수 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무리들, 백성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인생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문제 때문에,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고통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경로를 고스란히 백성들 앞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경로를 백성들은 다 들어야 합니다. 아마도 첫 번째 반응은 왜 우리에게 화를 내시지? 왜 우리에게 분노하시지? 왜 우리에게 경로를 쏟아내시지? 우리는 그저 예수님 말씀 듣고 병 고침 받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왔는데, 위로받고 고침받기 위해서 왔는데 왜 우리에게 경로하시지? 두 번째 반응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지라는 반응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죠. 외식하는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안과 밖이 더러운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백성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 깨끗하고 율법적으로 흠이 없고 기도와 구제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분명 예수님 앞에 있는 백성들 중에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물질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도움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인식은 지금 우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바리새에 속해 있는 바리새파는요, 권력에 붙어서 이득만 취하고 권리만 누렸던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백성들 편에 서서 함께하며 로마에 맞서서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지지를 받고 인기를 누렸던 세력이 바로 바리새인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 향해 엄청난 책망과 화를 쏟아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상당수의 무리들, 백성들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며 백성들 앞에서 경노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하셨던 오늘 모든 책망을 한 단어로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과 나의 열심. 나의 열심은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만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거저 열심만 내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단이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대상에게 온갖 충성과 헌신을 다합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지만 자신의 열심에 지나지 않죠. 내 열심을 가지고 내 생각,
내 소신, 내 판단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대단해 보이고 이만한 믿음이 없어 보이지만 실상 그 안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힘써 주의를 지키고 힘써 봉사하고 힘써 헌금상을 한 분들 가운데 나의 열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무엇인지는 별 관심 없고 그저 나의 열심과 나의 자랑, 나의 만족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얼마나 많은 열심을 내었습니까? 정말 율법을 온전하게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은 없었죠. 이것이 바로 나의 열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의 관심에 민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가정에,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아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 완전한 복종과 전적인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를 내신 것은 그들이 자신의 열심에 취해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무시하고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좋게 보이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시죠. 성도 여러분,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땅끝별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 율법에 열심을 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람들에게는 인정과 칭찬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책망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자기의 의, 자기의 열심, 자기의 만족으로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심에는 전혀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추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지,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또한 그 헌신과 그 수고 가운데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직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는지, 나의 헌신과
수고의 그 농도를 한번 따져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땅 끝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그 뜻으로 교회를 섬기며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땅 끝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건강과 안전으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난리가 더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쉽사리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는 어렵고 사회는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발걸음들과 직장 사업장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셔서 강건케 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를 예배하는 주일날 다 함께 모여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